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조금 깊숙이 보아야겠습니다. 6장 1절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 가지 다른 점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게도 곧 닥칠 일이라는 뜻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부모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도 자식 있는 부모가 될 것이긴. 곧 닥칠 일이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없는 말씀이 그 뒤에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이 내용이 6장 1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6장 1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오는 장래의 세대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만약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만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은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한테 본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있길래 나보고 무조건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말씀 속에 깊숙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러느냐 이 말이에요. 예? 과연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4절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렇게 키웠는가 이 말이죠. 최근에 그 아동 학대를 인하여서 그 아버지가 구속이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동 학대를 한 그 아버지가 아동 시절에 학대를 당하던 아버지였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다시는 내 자식에게는 이와 같은 것을 대물림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반복됐잖아요. 왜 반복이 됐을까요?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노여움이 있었어요. 부모에 대한 학대를 받으면서 노여움이 있었어요. 그 속에 내재된 분노가 있었어요. 이건 분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재된 것이거든요. 내재된 분노가 있었어요. 그 부모로부터 그 사람도 학대를 받았어요. 그 받으면서 얼마나 커다란 그 속에서 분노가 내재되어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고양이도요 학대를 하잖아요. 보복해요. 그냥 막 쥐를 지가 잡아서 먹어야 하는데 그 쥐 잡은 걸 갖다가 부뚜막에다 갖다 놓는다. 그렇게 보복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 고양이도 그래. 사람은요 고양이보다 더 정교합니다. 이것이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천사처럼 짓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짐승처럼 또 짓지도 않았어요. 짐승보다도 더 정교하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 풀지 않으면은 이게 내재됩니다. 내재된 가지고 응어리가 지죠. 그래서 한이 생겨요. 그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셔요. 이게 푸는 작업들을 부모가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이것이 옳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옛날에는요.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한 것이 아니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한 것이 아니라 군사부 일체였었어요. 임금과 선생님과 부친은 아버지는 일체가 되는 것이라서 그 권위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할지언정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노엽게 해놓고 내가 네 아비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옳은 것이야. 그래 보세요. 아이 속에 분노가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제가 제자 훈련하러 갔었을 때 그 장로님 집안에 맡겨진 친손녀가 있었어요. 얘가 그냥 막 성질이 나가지고 제자 훈련은 저녁 때 있는데 할아버지가 자기가 텔레비 보고 있는데 야 가자 이러니까는 안 가. 꼬마가 아주 어리지만은 말이에요.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아이, 조그마한 아이, 4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안 가! 이러세요. 오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군사부 일체가 나왔어요. 요놈 봐라! 이렇게 됐네. 이놈 자식아, 할아버지가 말하면 말을 들어야 할 것이지. 근데 이 아이는 명석하기 때문에 왜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근데 가자! 이러니까는 예배들 군사부 일체를 이것을 가지고 있으신 장로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아이를 겁박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놈 자식이 말이야.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왔었을 때는요. 얼마나 고집이 셌든지 할아버지가 이제 막 강제로 데려오잖아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강제로 데려오잖아요. 이놈 새끼 누굴 닮아가지고. 그리고 데려오니까 아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노여워하는 거죠. 아기가 화가 난 것이죠. 그 옛날 같았으면 그 장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많이 벗겨졌어요.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이놈 자식이 말 안 된다고 엄마서 막 이제 애를 강제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손에 뭐가 있는데 보니까 리모컨을 가지고 온 거예요. 리모컨. 예? 리모컨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아이를 내가 가만히 보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루만지면서 그 아이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장로님, 아이가 왜 화났는지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 됐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말이야. 예배인지 뭔지 애가 알 게 뭐예요? 장로님 사실은 이 아이가 손에 쥔 것이 리모컨인 거 보니까 지가 보는 TV 만화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져가니까 화가 난 것 같고 막 그랬더니 예 맞아요 그러고 그 어떻게 하면 좋냐 와야하는데 어떻게 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제자훈련 그것도 하룻밤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나 명석한 아이고 똑똑한 아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설명을 미리미리 예 개똥이면 개똥이한테 개똥아 오늘 저녁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제자 훈련하게 되고 어쩌고 그러니까 너 테레비를 그때까지 보고 있다가 그때 시간이 되면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약속 그러면 할아버지가 너 맛있는 거 주고 너 미리미리 만화 영화 있으면 그런 거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해 이렇게 말을 해서 약속을 하면 지가 약속했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고집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근데 왜 그 장로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장로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서상하게 세밀하게
아이의 감정을 살펴가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본 적이 없어요. 군사부 일체 밑에서 자라셨지. 꼬마가 임새끼가 이게 아버지가 말하면 말을 들을 것이지. 더군다나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러 간다 이놈 자식. 주님께서 그러셔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저 전남 광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안양까지 예배를 드려온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먼 거리잖아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이제 또박또박 이제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아이가 자꾸 운전하는데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가 도착할 때 보면 아빠한테 운전하는 아빠한테 얼마나 혼나댔던지 뾰루퉁 입이 대빨래밀어 가지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 왜 아이가 이처럼 거기 갔다 오는데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아이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왜 말을 안 들었는데? 운전하는데 아이가 자꾸 서 있는다는 것이죠. 엄마도 옆에 있는데 애가 자꾸 경치를 보려니까 아이는 키가 작으니까 서서 보려고 그런 것이죠. 위험하지요. 그래서 아이를 막 욱박지르고 막 혼내고 막 그랬었구만. 그랬더니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해봐요. 그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어려도 듣긴 전도사님보다 더 잘 들어. 귀가 새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아이한테 출발할 때 아이야 누구 불러가면서 우리가 갈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운전할 때 서 있게 되면 브레이크를 탁 잡는다니 그러면 탁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가 너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운전할 때는 이렇게 앉아 있기로 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목사님 브레이크가 뭔지 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말을 해. 아이가 표현은 못하지만 듣고는 있는 데니까 브레이크가 뭔지 모르지만 듣고는 있다고. 문제는 아이가 아빠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라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앉아. 응? 그래서 진짜 아이한테 했어요. 아이야 어쩌고 저쩌고 브레이크가 어떻게 얘기했어. 아이가 그 주간서부터 얌전하게 앉아서 몇 시간을 달려왔어요. 목사님, 아이가 진짜 그렇게 몇 시간 달려오는 동안에 그냥 얌전히 올라설려 가지 않고 얌전히 있던데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아이가 브레이크니 뭐니 그런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 정교한 두뇌가 움직인 거다. 이걸 모르고 군사부 일체로 딱 때려 붙였으니 오늘도 미국에서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이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요 꼴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집사님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군사부일체 법견행이라고 이처럼 진통을 앓고 있는 거야. 응? 2조 500년 동안에 군사부일체가 확 휩쓸었었잖아. 거기다가 성리학이 이게 단순하게 유교면 괜찮아요. 거기다가 성리학까지 확 해가지고 제사제도까지 확 묶어가지고 말이에요. 죽은 조상 섬기는 것까지 한꺼번에 묶여져가지고 말이에요. 이것을 성리학이라는 것을 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못 살게 구는. 그런 것 가운데 독재정 2조 500년 동안에 왕정 속에서 그렇게 시달리던 사람이 그대로 평화가 찾아올까 했었더니 일제 36년이 있고 난 다음에 일제 36년 끝나고 나면 이제는 다 같이 평화가 오리라 생각했지. 웬걸?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독재야. 왜 그럴까요? 익숙해요. 너무나. 아직도 이 정신이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에 쿠데타가 발생해서 어쨌든 박정희가 흑수저 출신이지만 어쨌든 잘할 것 같이 생각을 했잖아요.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점차 해가지고 이제 또 유신 정권이 딱 드러나네. 그게 인간의 탐욕관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총을 맞아 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궁정동에서 피살당하잖아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몰라요. 아직이요.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 정권을 거쳐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나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좋은 차를 사고 외제차를 사요. 제가 테니스 할 때 새벽에 나오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게 나오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8명 나오는데 7명이 외제차 끌고 나와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전부 다 국산차 끌고 다녀요. 그럼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잘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집은 없어도 차는 좋은 곳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할 땐 뭐가 저렇게 있어서 저렇다고 저럴까 이렇게 생각해서 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얘기를 나눠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나 깜짝깜짝 놀래요. 이 정신이요 아주 그냥 뭐 없는 사람들처럼 젊은이들이라 생각하지만요 시세를 보는 눈들이 정확해요.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러니까는 예? 먼저 선거하고 바깥으로 놀러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1,100만 명이 넘었어요. 먼저 투표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그들의 세계가 그 속에서 무엇이 여태까지 유산을 남겨주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예?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촛불 항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이 정신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걱정할 게 아니에요. 예? 걱정하는 그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셔요.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요. 나는 이 메시지를 미국에서 군사부 일체 속에서 살아갔던 그와 같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속에서 일하셔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들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수출은 증가가 되고 있다 하지만은 거품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불투명성, 경제적인 불투명성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핵전쟁의 위험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열강은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압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를 가지고 노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줬다 아니면 돈 내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셔요.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대선은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예? 트럼프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뭐 몇 사람 가운데서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걸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걸 다 공약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일하여 오시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특별히 알아야 하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비들한테 무엇을 먼저 요청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아비가 먼저 배울 것을 요청하셔요.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뭐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뒤에서 자식들이 보면서 아빠가 이런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군가 더불어 대화를 나눠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생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이 있다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누구를 경외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요. 어느 때마다 일마다. 그것이 유산이에요. 우리의 삶 속의 유산이라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말씀이 이걸 내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갖다가 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와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이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의 모성애로서 어머니들 계십니다만 모성애로서 자녀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되질 않아요. 내 모성애는 이 모성애 속에서는요 지극히 놀라운 헌신적인 희생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 모성애가 없다면은 자녀들 다 버려버리죠 그냥. 예? 모성애가 속에서 없어가지고 자녀를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모성애가 근본적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그냥 품 안에 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모성애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성애 속에서 무엇을 알았냐면은 주님의 진리에 속한 사랑을 알아야 해요. 모성애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나 닮아라 그래요. 나 닮아라 그런다고. 예? 나 닮아라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유전적인 기질과 유전적인 형질이 다 있어요. 나 닮아라 하면은요. 나 닮아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가운데. 아버지 가운데 나 닮아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예요. 예?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어제는 오늘의 영혼들로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있는 부모님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권사가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직분이 누가 됐든지 간에 장로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간에 부모님이 일 발생할 때마다 그냥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불안의 정사가 그대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녀들이 흔들리다가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애들 보고 말 들으라 하니까는 아이들이 말 듣기 싫은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의 모성애로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그 모성애 속에 자녀를 가둡니다. 그리고 모성애는 자기가 볼 수 있는 눈밖에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우물에다가 아이를 가둬놓고 너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엄마의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왜 애완견들을 그렇게 키울까요? 잘 모르시죠? 애완견들을 키우는 까닭은 남편도 말을 안 들어요. 아내도 말을 안 들어요. 자식들은 말을 더 안 들어요. 그런데 애완견은 말을 들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애정을 할까요? 앉아 그러니까 앉는 거예요. 남편한테 앉아 그래봐 안 앉아. 아내한테 앉아 그래봐 안 앉아. 자녀들한테 앉아 그래봐 안 앉지. 가 그러면 안 가. 가지마 그러면 가. 해 그러면 안 해. 하지마 그러면 해. 이 사람은 이거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성에게 원하는 대로 부성에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때 단번에 팍 세우거나 이러질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이 복잡다단한 유전 정보가 이 DNA가 있잖아. 이것이 다 정보가 이게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집적화돼 가지고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사람을 다 길을 멀리 내다보시면서 서서히 하나씩 이 아이들을 갖다가 키워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이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웃는데,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 아이가 아주 조그마한 식탁에 아버님, 나, 그 다음에 저 꼬마, 그러니까 3대가 앉아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식탁에다 음식을 딱 하고 그러는데, 저 아이 혼자 있었을 때인데, 꼬마 때 누워 있는 거 이렇게, 이놈 일어나라. 그랬더니 네 하더니 또 이제 산숟가락 먹고 또 누워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렇게 누워 있냐? 이상하잖아요. 때가 그때인 거라. 우리 주님이 나로 보게 하실 때 누워 있어요. 어디 어른 앞에서 너 누워 있냐고. 버르장머리 없이. 그래가지고 또 네. 또 한 숟갈 먹고 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저게 누굴 닮아가지고 저럴까? 내 속에서 생각됐는데 마침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3대째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 나,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있으니까 물어봐요. 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라고 물었어요.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너는 더 그랬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정에 DNA가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것이 조합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에 trials and errors라고 그래요. errors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시행착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꾸 만들어 가시는데, 그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해서 잘못한 걸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 속에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섬세한 주님의 손길을 믿어야 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과 나도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네, 그 시행착오를 다 겪는데, 이 모든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그 미묘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어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마음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철이 들어가게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제가 미국에 잠깐 유학생활 약간 단기간 동안 하고 있었을 때, 침대맡에 있었을 때, 하나님, 저는요 딸이 없어요. 예,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이 아들만 둘인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성령을 딱 부으시더니, 성령을 가득 부으니까 내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기숙사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첫째 아들은 어떻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주님 저의 장래들을 이끌어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네 두 아들들을 다 맡을 것이니라. 난 당장에 맞는 줄 알았지. 서서히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마음이 오기까지 뭐냐면 trials, 시행착오가, errors,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예, 집단은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그런가 해서 말을 들어주잖아요. 시행착오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요. 이 두뇌가 정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들어가요. 근데 인간은 그걸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특별히 모성애나 부성애가 그걸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고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며 그 아이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면은 마음속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아이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주님, 이 일이 제가 이 아이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이것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는 저 생각이 분명히 틀린 것인데 틀린 길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저 일에 관해서 주께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지켜보고, 주님 앞에서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 아이를 온전케 하실 날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못 기다려. 당장에 효과가 안 나타나고 당장에 열매가 안 나타난다 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어쨌느냐 저쨌느냐 해가지고 맨날 싸움 막지는 나타나고, 나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실망했어, 엄마 아빠는 너한테 실망했다, 이놈 새끼야. 서로 실망해가지고
근데 사람은 왜 그럴까요? 너무 정교해서 그래요. 너무 정교해요. 예. 너무나 정교하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정교한 이것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안 풀어져요. 예, 이걸 풀어나가야 한다고요. 예, 이것만 풀기만 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예,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항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거나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사셔서 또한 자녀들 속에 사셔가지고 일하실 거예요. 일을 지어 성취하실 거예요. 예? 그 어떤 의사를 하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기고를 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그 글이 아름다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아니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해서 병원을 아침 일찍부터 오는 거예요. 출근하자마자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냥 진료받고 약 타가지고 가고 또 가고 이런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요? 아 나는 사실 내 아내가 요양병원에 있어요. 아 병명이 혹시 있으십니까? 치매가 걸려가지고 할아버지 그렇다고 그러면 매일 가세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못 알아봐. 내가 누구냐고 하면 몰라 그래 버려요. 이름이 뭐냐 해도 몰라 그래 버려요. 자기도 모르고 할아버지도 몰라요. 그 의사 선생님이 집사가 되는 의사 선생님이 더 궁금한 거야.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더러 그렇게 자주 가셔요? 그 다음 말이 아주 핵심입니다. 할머니는 나를 기억 못하는데 나는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거든.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지켜줘야지. 그래서 가는 거야. 젊은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것이 바로 사랑인가 보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가정이 있다라는 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은 하우스하고 다르잖아요. 패밀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하우스가 아니라 패밀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요. 예. 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능히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8편 8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언제나 항상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와 관계된 자를 다 관계된 것 속에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완전케 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은 완전케 하실 수 있나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구성원들 속에서 주님은 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한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하신 그 주님의 애정을 나타내시는지. 그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켜보던 자매죠. 근데 성질이 더러운 게 있어요. 얼굴은 그렇게 예쁜데 성질이 더러워요. 뭐 짜증 지대로다야 지대로. 잘 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그 자매하고 이거 뭐 아들 뭐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도 하나 낳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자매하고 이제 나하고 같이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이쁜 얼굴에 힘든 영혼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힘들어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힘들어. 엄마 아빠가 있어도 외롭고 힘들어. 자기 언니가 있어도 외롭고 힘들어. 동생이 있어도 외롭고 힘들어요. 예.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힘든 삶을 그렇게 있는 거에서 왜 이렇게 변했니 해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그 자매가 내 얼굴을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나를 눈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얼굴이 그렇게 예쁜 얼굴이 막 두툼해져가지고 올락발락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알았어요. 미녀는 괴로워라는 김하중 주연의 그거 나온 그 아가씨가 그 이중 역할을 한 것이 있었거든요. 막 뚱뚱해져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그 역할 같이 그렇게 해져 있는 거.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니?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요 특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그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옆에 천사가 하나가 쑥 지나가면서 그 약물은 항산화 물질이야. 그거 먹으면 부작용이 심해. 하면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깨깨뛰면서 깨면서부터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주님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그거 꿈에 대한 해석이 쫙 나왔어요. 그 특수 약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짜증을 부리게 하는 그 집안에 이 귀신이 아예 여기에 붙어가지고 그 집안 사람을 전체를 갖다 이것이 막 휩쓰는 거예요. 예? 이 짜증이. 예? 근데 이것은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뭘 하게 만드냐면은 헌신적이죠. 희생적이죠. 사람이 그 집안 사람이 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접을 못 받게 막 인정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왜? 짜증 확 부려버리니까. 남편한테도 그렇게 헌신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남편은 짜증 확 부려버리니까 남편이 무슨 생각해? 차라리 안 받으면 못하다.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놔두고 쭉 글을 써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글을 써가지고 이게 딱 그 자매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치료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라워요. 어떻게 치료하느냐면은 치료하는 방법을 잘 들어보세요. 이 자매가 짜증이 확 부안이동 시켜가지고 짜증이 확 올라올 때 되면은 간단한 방법이 치료하는 방법이요. 엄마, 내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려고 그래. 나 좀 안아줘. 이렇게. 나 좀 이렇게 포옹해줘. 언니, 나 속에서 짜증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 그럼 나 좀 안아줘. 이게 치료 방법이에요. 남편한테 짜증이 확 올라오려. 여보, 나 짜증이 올라오려고 그래. 나 좀 안아줘. 이렇게.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애기 말도 못하는 애기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 그러면 애기한테 아가야 나 좀 안아줘라 하면서 지가 안겠지. 지가 안는데 애기를 안는데 아가야 엄마가 이렇게 짜증이 올라온다. 엄마 좀 안아다오. 이렇게. 겸손하여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해. 어린아이 같이 돼가지고 나는 지금 필요합니다. 나는 고침받아야만 합니다. 나는 짜증 부리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후회를 해요. 이런 인생을 30년 넘게 살아왔어. 이것이 끝장을 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끝장을 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나 짜증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엄마 나 좀 안아주세요. 아빠 나 안아주세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그 귀신을 녹여버려요.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막 지가 자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거쳐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짜증이 올라와요. 엄마 나 좀 안아주세요. 나는 그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한테도 여보 나 짜증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 이거 뱉으면은 당신 상처받았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나 좀 안아줘. 사랑한다고 안아줘.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얼마나 놀라워요. 사랑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
사랑을 담은 훈계예요. 이것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는 이 시에는 기도 시에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어버이 주간, 가정 주간을 맞이해서 제가 지은 시를, 기도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추절이 해먹잖아요. 80여 세를 살아오신 모친께서, 제 모친, 고추절이를 하시면서 우두커니 세월을 응시한다. 왜 우두커니 세월을 응시하느냐면은 묻히다가 힘이 든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는 우두커니 세월을 응시한다라고 생각이 들어간 거죠. 부엌의 화덕에 놓인 끓는 냄비는 남편과 자식들의 먹거리 속으로 수십 년의 세월이 떠올려진다. 단순하게 고추절이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세월 속에서는 수십 년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하여서 먹거리를 만들어 했던 그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것이죠. 젊디 젊은 시절부터 내 모친께서는 억척스런 삶을 끈끈한 모성애로 지탱하셨다. 이제 고추절이를 응시하는 풍상에 휘어진 등 너머로 애틋한 세월이 흘러간다. 어릴 적부터 만나게 먹었던 고추절이는 지금도 변함은 없는데 내 모친의 힘겨운 가엾은 몸부림은 야속한 세월을 탓해도 섭섭하노라. 지팡이의 노구를 의지하여도 연세가 오래되어 혀끝이 무뎌져도 모성애에 새겨진 자식들은 철부 시절의 예쁜 모습뿐이려니 냄새 좋은 고추절이 속으로 거친 세월을 짊어진 십자가가 영혼의 목마름으로 걸어간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한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건 아니면 지금은 계시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걸 배우도록 하라.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이거 저 자식은 그냥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나 실망됐다고 생각되거나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애자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 테니스 칠 때도 그래요. 테니스 칠 때 정통으로 맞는 것은 다 받아내요. 저쪽에서. 정통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삑사리랑 해가지고 어디를 맞았는지 몰라. 그것은 어디로 떨어질지를 몰라. 그러면 우리들이 치면서 그럽니다. 삑사리가 효도하네. 자녀들을 외모로 보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소유하려 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을 속에서 그 자녀들을 완전하게 하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올해도 여전히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일이요 어린이 주일이요 이처럼 스승 주간이 또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구성 모든 요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해 오시며 또한 이 민족 속에서도 일하시고 이 나라 속에서도 일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원건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정과 또한 나라와 민족 속에도 함께 계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